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 생각해요. 오늘 말씀 우리 드리면서 여러분들의 생활에 승리 생활하고 싶잖아요. 보다 활기차게 힘있게 그러면서 축복되게 그게 원하는 인간이 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지 못한 어떤 일 가운데서 우리는 때로는 있어요. 그래서 불평을 해요. 이스라엘 민족의 상황에서 오늘 여기 있는 말씀과 불평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자, 그렇단다면 왜 그런 불평을 했을까 하는 얘기예요. 불평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으며 또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답변해 주신 말씀,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얘기예요. 그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자기들에게 모든 생활에 만족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선민으로 사는데 왜 이렇게 우리가 불공평할까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랬어요. 물론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때로는 범죄하고 그럴 때 하나님 징치하세요. 징치하시고 포로로 가게 하시고 그런 속에 고생하고 그런 속에 있어요. 근데 그 원인에 대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지금 현재 생활은 뭔가니 자기들의 현재 있는 위치에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 돌아볼 수 있는 생각을 가졌으면 참 좋을 텐데 그러지 못한 이런 가운데 있었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불평하는 그 얘기를 우리는 들으면서 생각해 봐요. 여기 있는 말씀 가운데 27절에 큰 말씀을 하지요.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야곱아 어째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면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그러고 얘기해요. 이게 이제 먼저 첫 번째 한 얘기예요. 여기서 얘기는 어찌해요 그런 얘기예요. 야곱아 어째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했으며 숨겨졌으면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그러고 얘기해요. 야곱과 이스라엘은 한 사람의 이름입니다. 야곱의 축복으로 얻은 이름이 이스라엘이고 야곱 강가에서 씨름하다가 하나님 앞에 축복으로 얻은 이름이에요. 자, 이를 이겼어요. 그래서 그런 속에 축복으로 얻은 이름이에요. 자, 그렇단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버리실까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하나님의 백성 절대로 버리시지 않아요. 그것을 성경은 아주 오늘 우리에게 기가 닳도록 얘기를 해주세요. 그것이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말씀이 성경에 많이 나오죠.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도 얘기하는 것은 야곱아 네가 어째 이스라엘아 네가 어찌해서 이런 얘기예요. 어찌해서 그 말은 얘기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다른 말로 말한다면 왜 기억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느냐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고 우리가 이런 속에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현재의 생활 속에 있는 그 모든 생활을 뭔가에 비관하고 있어요. 비관하고 하나님이 억울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깨닫지 못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제 어디에 있든지 어느 정도예요. 복음서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공중의 새도 들의 백합화도 말씀을 하시고 또 때로는 머리털까지 세신받았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까지 하나님께 세밀히 우리의 모든 것을 살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모든 것을 축복되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에 가만히 보신 거예요. 그것도 창세기 15장에서 우리가 이어진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이 이어진 말씀으로 쭉 이어져 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생활 가운데 새는 죽이지 않았어요. 우리는 작다고 하는 어떤 것은 아주 소홀히 여겨요. 죄도 마찬가지고 생활도 마찬가지고 이런 게 무슨 문제야 이것이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 쪼개야 되는데 쪼개지 않은 그것 때문에 결국엔 하나님께서 얘기했어요. 네 백성이 타국에 가서 4대 만에 돌아오리라. 그래서 430년 만에 돌아오지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러나 그 속에 있으면서도 하나님께서는 늘 보고 계세요. 종살이 안 하는 거 모두. 하나님의 섭리 속에 모두가 가지만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시고 보시고 살피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생활, 개인, 가정 모든 생활에 하나님께서는 안 보는 게 아니에요. 다 보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생활 가운데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불평을 해요. 그게 이스라엘 민족이었어요. 그때 이서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건 왜 그렇게 하느냐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신명기 8장 1절 이하에서도 보면 우리가 잘 알잖아요.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래요. 기억해라. 이는 너를 낮추시면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그걸 알려고 하세요.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그 생활 속에 있는 그 생활에서도 알려 하셨다. 그래서 보시고 계세요. 그러다면 이런 경우에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느냐 안 사느냐는 얘기예요. 우리의 생활은 말씀대로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신명기 8장은 15절에서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천갈이 있고 참 물이 없어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으며 네 열주도 알지 못한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십니다. 결과적으로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경륜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것을 깨닫지 못한 이스라엘 민족이 불평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생활도 현재 내가 모든 생활에 내 마음대로 내 욕망대로 되었으면 하는 그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왜?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것을 지키는지 아닌지 시험하시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의 생활 가운데는 어떤 어려움과 여건과 시련이 있을 때 감사를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왜요?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합력해 선을 이루게 하신다. 유익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선민에게 대해서는 결코 하나님께서 잊지 아니하시고 눈동자같이 지켜보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도 잊지 마세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사세요. 이 얘기예요. 그 다음 얘기는 뭐예요? 너는 알지 못하겠냐? 그러고 얘기하죠. 28절에서 29절 말씀 가운데 얘기하는 얘기예요. 너는 알지 못하였나 듣지 못하였냐? 영원하신 하나님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영전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토하시나니. 내가 하나님을 지금까지도 모르고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것을 우리가 알아라 그런 말이에요. 알지 못하고 있느냐? 왜 그렇게 얘기해요? 너는 알지 못하였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땅끝까지 창조하신 피곤치 아니하며 곤비하지 아니하신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그리고 피곤한 자에게 능력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도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생활 가운데 계십니다. 그리고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은 잠깐 동안 지나가고 역사도 잠깐 지나가는 일이지만은 모든 것은 지나가지만은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란 말은 스스로 계시다는 말이죠. 그분이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의 눈에 내가 느껴지지 못한다고, 내가 보지 못한다고 그래서 하나님 안 계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때로는 정말 하나님을 악몽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힘이 솟는 그런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계시고 스스로 계신 분이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우주 만물, 우리가 보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창조물이에요. 내가 입고 내가 숨쉬고 내가 생활하고 내가 본 눈으로 보고 듣고 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손에 만져지는 모든 것들이 지금은 첨단 무기로 모두 가서 이렇게 좀 튀어졌고 우리가 가져지게 돼 있고 우리 손에 만져지고 우리 감각적인 면에서 그 생활 속에 있지만은 그것들 자체도 모두가 하나님의 창조물이에요. 그래서 땅끝까지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시요, 지금도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걸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걸 보시고 있습니다. 음성을 들으시고 있어요. 마음 중심을 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세요. 근데 왜 그렇게 불평하고 왜 그렇게 했냐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1장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물을 창조하시냐고 그랬어요. 늘 얘기하지만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바울이 아덴 도시를 갔어요. 가서 보니까 많은 신을 섬기는데 하나님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하는 그래서 알지 못하는 신을 가르쳐 준 것이 사도행전 17장 말씀이에요. 거기 23절에 보면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바울 사도는 아덴 도시에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하는 단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그러고 얘기해요. 천지의 주제이십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를 돕지 않으신다고 아주 하는 말도 들어요. 그들의 말을 듣겠습니다.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 땅끝까지 창조하시니 피곤치 아니하시다. 그분 피곤을 모르세요. 먼저도 얘기했지만 시편 121편에는 말씀을 했잖아요.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지키십니다. 그러므로 그 안에 있으면 하나님 지키셔요. 다만 우리는 잠자고 있고 우리는 그러 있지만은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으세요. 그게 하나님이세요.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그리고 피곤한 자 능력 주세요.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능력 주시고 힘을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힘과 능력을 우리가 얻어서 살고 우리가 현재 사는 것도 그래요.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모든 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축복도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속에 있든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전혀 생각지 못한 다만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걸어갈 수만 있다면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얘기해요. 이스라엘 민족이 걸어가는 가운데서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가 너희보다 앞서 가서 준비할게. 따라서 해봅시다. 너희 앞서 가서 준비할게. 믿으십니까? 성경에 있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저는 이것을 미리 보았어요. 언제? 내 생활 속에. 걸어가는데 왜 그렇게 기쁜지 몰라. 근데 가보면 준비되어 있어. 그러기에 지금은 카나다에서 목회를 하지만은 갈 때 얼마나 두렵고 두려운 마음으로 그러는데 아무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셔. 그래도 믿어지지 않으니까 두려운 마음에 나중에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깨달은기는 언제 깨달은 거 아니? 그렇게 저했던 그 발걸음이 비행기 안에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비행기 안에서. 여러분들이 진정 하나님의 뜻대로만 산다면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얘기는, 오늘 얘기는 뭔가니 29절에서 30절 31절에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을 것이요 다른 바퀴라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들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받고 이런 생활 가운데 느껴보세요. 경험해보세요. 체험해보세요. 그랬단다면 야,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전에 얘기했던 거 여러분들이 듣기 싫지만 한번 다시 들으세요. 제가 서울에서 생활했어요. 그리고 군대 갔어요. 그리고 군대에서 제대할 때가 가을에 시골에 추수할 때예요. 근데 머릿속에 스쳐가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뭔가니, 야, 내가 지금 이번에 내려가면 그 추수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스쳐가요. 스쳐가는 순간에 이 말씀 생각나요. 말씀을 읽었기 때문에 말씀 속에서 얘기했는데 그때 그러니까 아무 걱정 없이 내려갔어요. 제대하고 내려갔는데 교회 갔더니 나는 군대에서 제대하고 오기 전에 주일학교 어느 반에 선생이 돼 있어요. 저기든 나오니까 바로 또 청년회 또 뭐라고 이렇게 해놨어요. 군대에 있는 사람이 임의, 내 자리는 임의 교회에서 그렇게 다 지정해 놨어요. 주일학교 선생, 청년회 어떤 부서에 거기 있고, 그 다음에는 청년회 회장을 하라고 하고, 그렇게 모두가 다 되었어요. 그 다음에 구역을 맡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서 날마다 새벽 기도로 가요. 새벽 기도를 날마다 이렇게 가고 일을 하면서 그러는데, 내가 생각하는 것은 내 약한 몸 가지고 내가 이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다 생각을 해요. 얼마나 힘이 솟구친지 주변 사람들이 보고서는 이야, 저 사람 말이야, 이렇게 감탄을 하면서 있는 모습을 봤어요. 근데 이것은 내 힘이 아니었어요. 누구예요? 하나님을 앙망하고 새벽 기도하고 3일 예배 드리고 날마다 새벽 기도 드리고 3일 예배 드리고 구역 예배 드리고 또 그 밖에, 그래서 매일 저녁 새벽 그리고 낮에 일하고 피곤을 몰랐어요. 그게 뭔가니,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샘을 얻으리니 한 그것을 그때 내 몸으로 체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생각할 때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모든 일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고 있구나. 우리가 이런 경험을 하고 이런 체험을 하게 될 때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역사하시구나. 시종일관 모든 생활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고 있구나. 물론 그 일은 지금도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세요. 시편 5편에 보면 그런 말씀을,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그래서 아침에 기도하세요. 그 다음에 시편 46편 4절 5절에 보면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홀로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자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언제 도우셔요? 새벽에 하나님 도우신다. 여러분들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세요. 생활해보세요. 신앙생활에 여러분들 적당하게 하지 마세요.
철저하세요. 왜 신앙생활을 적당히 하려고 하는지 몰라요. 최선을 다하세요. 내 힘을 다 기울여서 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시편 46편 이제 4절 5절 얘기했는데 1절로 3절을 보면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왜요?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언제? 새벽에. 우리가 잠자고 깨어있지 못한 그 모든 생활 속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시는데, 도우시려고 하는데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고 생활하고 있으니 하나님께 도울 수 있어요? 살아계셔서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생활을 돕고자 원하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의 생활은 모두가 핑계하죠.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피곤해서, 건강 때문에.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새벽 기도하는 사람들 건강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어요. 물론 이제 그것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모든 생활은. 새벽 기도하려면 저녁에 식사도 조절해야 되고, 식사 많이 해서 그러면요 절대로 새벽 기도 못합니다. 식사 조절해야 돼요. 그리고 잠도 일찍 자야 돼요. 그리고 저 그래요. 생활 속에. 그러면 반드시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때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감당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걸 생각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늘 잘 아는 얘기지만 누가복음 15장 25절이 후다한 무리가 함께 갈 때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자기 목숨과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게 제자들이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다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한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 우리의 모든 생활, 주변 환경, 그런 것 때문에 우리는 그것 때문에 주저하세요. 그런데 그러지 말라는 얘기예요. 마태 16장에서도 얘기했어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 나를 따라오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해 제 목숨을 잃으면 자니리라.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받고 있느냐. 여러분들이 하나님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면 그만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충성하고 내가 힘쓰고 애쓰는 만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실 겁니다. 지금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돌아가신 분 아니에요. 우리의 생활을 보시는 분이에요. 그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시려고 축복 주시려고 합니다.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까지 하나님께서 일일이 살펴주시고 간섭해 주시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을 앙망하고 걸어가면 그때 여러분들이 그때 그것을 경험하고 체험할 겁니다. 다만 내가 아끼면 아끼는 만치 나는 약해져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열심히 가져보세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는구나. 군에 있을 때 포 전도지를 들고서 이제 그것도 군단 사령부에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전도지가 와요. 군에서 전도지가 와요. 전도지가 오면은 각 부대로 나눠줘요. 연대로 나눠주고 또 사단으로 나눠주고 또 그 다음에 뭐 이제 포병부대 또는 공병부대 모든 부대로 나눠주는데 교회에 있는 데마다 나눠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 발견한 공간이 어떤 데는 전도지가 모자래요. 근데 어떤 데는 전도지가 오는 대로 아무것도 안 하니까 그대로 쌓여있어. 이렇게 쌓여있어. 그러니까 거기는 안 가지가. 그리고 이제 뭐 일하는 데는 그냥 전도지가 모자라서 가져가는 거예요. 그때 주변에 이제 다니면서 전도를 하는데 그때 하나 깨달은 거 뭐예요? 성경 읽고 기도하고 생활하는 그 모든 것이 말씀 전하는 그 순간에
저들이 질문을 받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게 하세요. 생각나게 하세요. 답변하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말씀 속에서 그 모든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일한 만치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역사할 것이고 오늘도 깨어있는 그 만치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한 새 힘을 얻으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다. 승승장구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이 심 속에서 여러분들의 영 속에서 역사할 거다. 이런 역사가 꼭 있어지게. 그리고 육신의 생활도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을 이렇게 경험하시는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기도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인간 일 불평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 곁에 계세요. 믿음으로 걸어가세요. 여호와만 앙망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힘주세요. 경험하게 하실 겁니다. 체험하시게 하실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만나서 놀라운 역사를 가지게 할 것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